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믿으면 절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찬들이 주를 믿으면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해주시는데, 그 평안은 아무런 고난이 없는, 어려움이 없는 그런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이 내적인 평강, 주님과의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세상 살면서 전혀 고난이 없는 그런 삶을 동경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찬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그 고난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그 고난은 우리에게 크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도 여전히 이 고난에 관한 말씀을 오늘 성경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그러니까 뭐 적은 고난이 아니라 불같은 엄청난 시련, 이런 것이 온다고 해도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당면한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고난이 있지요. 사건과 사고가 있고 질병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늙음, 그리고는 그 고난에 가장 넘어야 할 가장 큰 고난, 죽음. 이것이 사람이 살아야 할 이 세상이고 그 속에서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난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경제적 고난 있지요. 인간관계의 고난 있지요. 그들도 늙고, 그들도 병들고, 그들도 사고나고, 그리고 언젠가 죽어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지 낙원이 아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한 일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적을 붙인다든지 점집에 가서 점을 친다든지 하면 그 고난이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부자가 되면 경제적 고난은 없을 수도 있지만 인간관계에서 고난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또 워낙 돈이 많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설설 기니까 인간관계에서 문제 없다고 생각할는지는 모르지만 사건 사고에서 자유스럽겠습니까? 어느 날 덜컥 찾아오는 질병은, 그리고 죽음은 어느 누가 고난이 없는 그런 삶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찬은 놀랍게도 당연히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낙원이 아닌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할 그 고난과 함께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 풍조를 거스려서 살아야 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그래요.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면 정말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13절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그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인식이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낙원이 아닌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도 고난을 겪으셨잖아요.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주님에게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나에게도 이 고난이 있으니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이상히 여기게 되는 것인데 이상히 여길 것입니까? 즐거워할 것입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히 여기지 않고 즐거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될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는 것이 있어요.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지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스스로 속는 거죠. 인간 역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그것은 형이상학적인 그냥 신일 뿐이죠. 우리의 머리에서 만들어낸 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인간 역사 속으로 치고 들어오는 날이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 역사를 끝장내면서 오시는 날이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2000년 전의 목수 청년의 그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본체의 그 영광, 제2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엄청난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면서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때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공포에 질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러나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즐겁게 여기면서 그 고난을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것으로 만들어내게 되는 그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종말적인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는 즐거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나도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당하는 그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적 찾아 돌아다니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사 한번 가려고 해도 좋은 날 점쟁이 찾아가지고 그 좋은 날이라는 것에 이사를 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고난을 즐거워하고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함께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서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고난 당한다는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내 삶에 고난이 없어지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하나님께서 참으로 미워하는 세상 가치와 그것 가르침을 따르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고난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왜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움츠려드는 그런 바보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또 한 가지를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는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 또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히려 이 말씀해 주시는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다시 말하면 고난을 당하면, 극심한 박해라든지 시련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복 있는 자구나, 복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해서, 그래서 정말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치욕을 당한다, 조롱을 당한다, 박해를 당한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래요. 자, 고난 앞에서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할 때 종말적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참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그 사람에게는 영광의 영이 현재적으로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종말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고난의 그 극심한 지상 삶의 그 현재적 상황 가운데서 영광의 영이 그 사람 위에, 고난당하는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셔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영, 성령께서 그 사람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령의 철저한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 성령께서 참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오히려 그 고난을 하나님, 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처럼 고난을 당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저야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이
그의 믿음에 위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 스데반 집사가 민간의 성령의 그 충만함을 따라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장에서 그 율법주의자들과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런 논쟁을 통해서도 지혜롭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과 은혜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 궁해진 이 사람들이 분해서 거짓 증거자들을 세워가지고는 이 스데반 집사를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고소를 해요. 거짓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이 돼서 이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습니다.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을 신문하기 위하여 71인이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청난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그런 옷을 입고 그렇게 앉아서 눈을 부릅뜨면서 네 할 말이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주님 아시죠, 내 마음.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이리고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외쳐댑니다, 여러분. 복음을 외쳐대는 그에게 성령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이제 죽을 줄 알아요. 그래도 복음을 외쳐댑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에게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였는지 그것을 듣고 있는 산헤드인 그 공회원들 눈에도 보니까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이 너무너무 가슴이 찔리니까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귀를 틀어막습니다. 악을 씁니다. 시끄러 시끄러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를 결국은 끌고 나가서 성 밖에 나가서 돌로 때려 죽이는 일을 합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이 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여 내 영혼을 그리스도께 부탁하나이다. 오 그리스도께서 보좌 위에 저렇게 서서 나를 맞이하는구나. 그렇게 외치면서 죽어가는 그 스데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그 자리는 고난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그 스데반을 맞이해주는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의 주님이고 심판주라고 한다면 스데반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전날에 베드로가 이 복을 걷어찬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나와 같은 바보짓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하여 대제사장 그 집으로 가서 신문을 하게 될 때 어린 여자 중 하나가 당신이 예수 저 사람하고 함께 다녔던 사람이지, 그러니까 나는 전혀 모른다. 그런 일이 3번이나 일어나는데 결국은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예수하고 한편이면 벼락을 맞아 죽겠다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모면했던 게 사실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가 회복되었지만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베드로는 그 고난을 오히려 복으로 여겼고 나중에 주님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때 나를 거꾸로 못 박아 주시오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 베드로가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을 당한다면 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나와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당면한 그런 고난들을 능히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15절이에요. 이런 고난은 당하면 안 된대요.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고난 받지 말아야 할 것, 살인, 도둑질, 악행, 이런 악한 짓들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모욕을 당하고 하는 이런 고난 당하면 안 되겠지요. 특별히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도 고난을 받지 말라고 그래요. 남의 일을 간섭한다. 이 원어상의 그 의미는 문자적으로는 타인에 대하여 감독자의 위치에 서는 자,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또 그 전체가 거대한 종교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좀 안다, 율법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툭하면 그 율법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훈계도 하고 비판도 하고 평가도 하는 그런 짓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령 어떤 성도가 음식점에 갔다고 합시다. 근데 요즘은 저도 좀 당황할 때가 있어요. 요즘 조금은 나아졌는데 그냥 이렇게 뭐 시키면 받아주면 좋겠는데 저기 가서 저걸로 하라고 들여다보면 뭐 한참 뭐 이러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연세 많으신 그런 부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앞에서 우물쭈물 하면서 뭐 이러다가 자기가 잘 못하니까 이거 좀 도와달라고 이제 점원에게 그랬더니 한글 아시잖아요. 그냥 그 자세히 읽어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랬단 말이죠. 물론 바빠서 그랬겠죠. 그러니까 턱 나서가지고 아니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도와주면 되지 왜 그렇게 불친절하냐고. 이걸 간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의분이 아니고 간섭질이에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가서 제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도와주면 되지. 그러면 그 점원도 미안해할 거 아니에요. 그만큼 바빴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괜히 교훈질하고 지적질을 하다가 싸움 터지고 말이죠. 그래서 욕먹고 이 고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합니다. 아닙니다. 간섭하다가 고난 당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돼요. 이를테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유대인을 강도 만난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된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냥 지나간 제사장 찾아가지고 그냥 지나간 레위인 찾아가지고 당신이 그래서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의분이 아니라 남의 일에 간섭질하는 스스로 감독자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아주 교만한 행위예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선한 일들을 더욱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지. 그런데 남의 일에 간섭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이렇게 또 이야기해 줍니다.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조금 전에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 오히려 복으로 여기라 그러더니 이번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고 이런 고난도 있지만, 예수 믿는 내게 일어난 사건과 사고와 가난함과 질병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변에서는 조롱하고 비방하는 일들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너무 가난해요. 주변에서 말합니다. 너 예수 잘 믿는다면서, 새벽 기도한다면서, 그렇게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한다면서 왜 네 사는 것은 지지리궁상이냐?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부끄러워한다고요. 아,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영광을 못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걸 부끄러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는 거지. 내가 게으름과 나태와 혹은 투기에 빠져서 잘못된 일을 하다가 가난해졌다면은 부끄러워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해도 가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좋지 못한 것 가까이 하지 않아도 질병에 들 수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는 너는 왜 그런 사건과 사고가 너희 집안에서 끊이지 않느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너 그 질병은 뭐냐? 라고 조롱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의연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 생활 더 잘하고, 사람들이 나 예수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다고 조롱하면 그 가난한 자리에서도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크리스찬이 어릴 때부터 아주 공부도 잘하고 성실해서 정말 아주 유명한 대학, 그것도 법대를 졸업하고, 그리고는 당연히 그 뛰어난 실력으로 사법고시에 도전합니다. 기도도 하고 중보기도도 부탁하고, 그 신실한 사람이 사법고시에 떨어졌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열심히 공부한 내가 이렇게 떨어졌으니 나는 너무 부끄럽다. 교회 못 가겠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분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도전하다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떨어졌는데도 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다가, 자신이 공부하는 것은 결국 법이니까, 그래서 로펌 그런 회사에 오히려 그 변호사와 같은 이들을 돕는 일반 직원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도전했던 저 판사나 변호사는 되지 못했지만 자신이 배운 것을 가지고 여전히 변호사를 도와주고 법적인 문제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지식과 이런 것들을 전해주면서 그렇게 소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성실하게 일한 그 적은 월급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며 셀 모임도 열심히 하며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며, 그가 부끄러운 사람입니까?
사법고시에 도전하면 사법고시에 합격할 때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떨어지면 부끄럽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풍부하면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빈핍하면 빈핍에 처할 줄도 알면서 여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으로 해야 할 모든 일에 대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실패나 어려움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7절, 18절 말씀인데 함께 또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인식하면서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먼저 받고 있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의 심판 혹은 나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런 먼저 받는 심판으로 이해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이라고 말해요. 우리 그리스찬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없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종말적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5장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종말적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게 될 때,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지만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믿는 우리의 모든 죄가 주의 보혈로 가리움을 입게 되고 우리가 한 선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우리는 면류관을 놓고 영광을 얻게 되는 자리가 되는 거지요. 크리스찬에게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를 안 믿어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예수 믿으면 여기에 더하여 또 고난이 있게 되는데,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먼저 주는 그런 심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말적 심판은 누군가를 소멸시키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주기 위하여 하는 심판이라면, 크리스찬에게 당면한 현실적 고난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 심판은 하나님의 뜻 자체가, 선한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주를 의지하면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오히려 복으로 여기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에게는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난을 마치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간주해 주시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간주해 주시는데 복음을 순종하니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줘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치 종말적 심판을 대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주해 주시는 일이지만 이 땅에서의 그 고난도 의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이겨내고 극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겨우라고 할 만큼 심히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찬들이 고난 때문에 교회 떠나고 예수 믿는 것 포기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서 교회 잘 다니다가도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해야지요 라고 구원하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그럽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겠느냐는 거지요. 경제적 고난 때문에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죠.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교회에서 박집사하고 등지고 나서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도둑놈이라고 하면서 교회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죠.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겨우라고 할 정도로 힘들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암이 찾아오고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비극적인 일들이 찾아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가꾸어 놓았던 그 사업이 풍비박산이 나는 일이 일어나고 서로 사랑했던 부부관계에서 나를 배신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어디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속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며 계속하여 기도의 골방을 지키며 계속하여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겨우 참 드물다 적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을 당면하게 되었을 때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욱더 주를 의지하며 고난에 대한 성경의 이 가르침을 떠올리면서 고난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소리를 치며 산다고 할지라도 고난이 없다라고 큰 소리를 해도 그에게도 늙음이 찾아오고 병듦이 찾아오고 죽는 고난이 당하게 되고 그 죽음의 뜻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 심판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오른 눈을 빼어버려라. 그래서 백체가 건강한 채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오히려 불구가 되어서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네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백체가 건강한 상태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오른팔이 끊어지고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거기는 마귀와 그리고 종말에 나타나게 되는 그 짐승, 말하자면 그 정말 마지막 엄청난 시련을 안겨주는 그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있어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그 속에 너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얼마나 살벌하고 위험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이 믿음의 길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내 사업상의 어떤 계획 때문에
옷 갈아입듯이 쉽게 벗어 던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맞아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마디 더 권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예,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항상 선한 의도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선한 의도에 맞추어서 오히려 즐거워하고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종말 심판에 임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이 고난으로 대체시켜 주시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잘 달려가는 그 사람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당해도 선을 멈추지 말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래요. 여전히 선을 행하고 그 영혼, 죽고 난 다음에 그 영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혼은 그의 전인격, 그의 전 삶, 생애를 다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이죠.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믿음직스러운, 절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그래요. 고난을 당하면 선한 일을 행하면서 자신의 전 삶을 의탁하래요. 이 의탁이라는 말은 상업적 용어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은행에다가 저금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연금보험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제 우리의 자산, 소중한 자산들을 그다가 의탁하죠. 그렇게 하면 작은 이익이라도 나오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하여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데 이 상업적 용어를 써서 의탁하라고 말합니다. 네 삶을, 네 영혼을 참으로 맡아서 엄청난 그런 유익으로 되돌려줄 그분에게 네 전 삶을 의탁하라 그런 뜻입니다. 전날에 시몬 베드로가 아직까지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시몬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시몬이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그물을 씻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시더니 배 한 배에 올라가셨는데 그 배가 시몬의 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시몬의 배인 줄 이미 아시고 시몬에게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주시오. 그래가지고 육지로부터 약간 벌어지게 하고 난 다음에 몰려온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배에 앉아서 설교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베드로는 말하자면 예수님에게 이 배를 잠시 의탁한 사람이에요. 그 결과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죠. 의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고난이 많은 현실을 살면서 내 지혜, 다른 종교를 의지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사노라면 우리의 삶에 대한 보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말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특별하다 할 정도로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사옵고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한즉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을 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원하옵기는 고난에 무너져서 고난과 박해에 인하여 부끄러워져서 주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들 절대로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줄 알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으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 엄청난 일들이 나중에 일어날 것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의탁하여 더욱더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